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아직 그렇게 춥진 않지만 벌써부터 약간 춥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춥습니다. 추운데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 문을 열 수 있을까 사실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였는데 다행히 오후부터 오기로 했던 그 스톰들이 더 미뤄졌습니다. 사실 오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이 이제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염려했는데 뭐 현재로는 저녁으로 다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저녁 이후로. 그래서 예정대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생각이고, 근데 특별히 이제 또 멀리서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셔서 그분들께는 오시라 말씀을 못 못 드리겠더라고요. 오시라고는 못 하겠고, 아무튼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비가 적게 오는 것을 통칭하여 뭐라 그러죠? 비가 적게 오는 곳, 지구에서 사막이라 그러죠.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을 사막이라 그럽니다. 근데 가장 강수량이 적은 사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극입니다. 남극 그 대륙이 연간 강수량이 50mm도 안 된대요. 50mm. 그러니까 5cm도 안 와요.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이것이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한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한 대륙이 어디냐면 남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사막에 지구 전체 민물이라고 하죠. 담수의 70%가 남극에 있습니다. 약 90%의 얼음으로 그 민물들이 다 남극에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60m가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남극이 다 녹으면 막 잠기는 곳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메말라 보이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남극입니다. 가장 건조한 사막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물을 품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광야 같은 시기, 사막 같은 시기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를 저장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은혜를 저장하는 시간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은혜가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은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주인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피해의식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갑옷, 그렇죠? 거기에 집착해서 다윗에게도 그걸 막 입으라고 얘기를 했죠. 또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제 장착했지만 실제로는 뭐였어요? 그게 다 두려움의 두께였더라. 그 57kg이나 나가는 그 골리앗의 갑옷과 방어 도구들은 사실은 그 두려움의 두께, 두려움의 무게. 그래서 세상의 스펙으로 겹겹이 무장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했습니다. 왕궁에 한번 가봤더니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죠? 그 사울이 주는 갑옷을 거절하고, 그는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했던 거룩함의 습관과 또 반복된 훈련인 물매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본다면 보다 풍성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이해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빈틈을 만드는 자, 빈틈을 메우는 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스톰이 오고 있지만 우리를 다시 안식으로 초청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스톰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 샬롯 가족들이 이 날씨를 잘 이겨내고 아무런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안식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골리앗은 이제 갑옷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단 1cm의 빈틈도 뭐예요?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무장이에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요, 그 메우고자 했던 것, 빈틈이 없게 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는 그의 마음도 무엇인가로 가득 채웠습니다. 빈틈이 없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자아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아노키라고 하는데 보통 나를 뜻하는 단어에서 아니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아노키라고 썼대요. 원어에서 보니까 여기 훨씬 더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서 내가 뭘로 보이길래 도대체 내게, 약간 이런 겁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 앞에 보면 다윗이 뭐 했냐면 물매랑 막대기 들고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막대기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분노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제 자기애적 상처라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가 나를 상대하는데 감히 고작 막대기? 기분 나쁘게? 이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이 자기애적 상처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위대한 나의 이미지죠. 근데 여기에 금이 갔거나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이제 수치심, 분노, 이런 거랍니다. 근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보통 그런 경우 뭐라 그래요?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좀 무례하네, 이러고 넘어갈 일인데,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이게 누구냐면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자아가 뭐가 같냐면 이제 그 표현에 보니까 바늘 끝에 닿은 풍선 같다 그러더라고요. 바늘 끝에 닿은 풍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커요. 거대해 보이지만 작은 바늘,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창이 골리앗의 갑옷을 뚫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막대기가 골리앗의 자아를 찌른 거예요. 자기가 갖다 찔린 거죠. 이게 보니까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막대기만 보고 물매를 못 봤습니다. 물매도 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뭐만 봤냐면 자기를 모욕하는 그 어떤 물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에 꽂혀가지고.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만 봅니다. 여기서 이게 보니까 지금 재밌어요. 40절에 보면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져가죠. 그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his staff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몇 개 가져갔어요? 하나를 가져갔죠. 그죠? 43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한테 말하는데, 야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한글 성경을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Come at me with stick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골리앗은 뭐라고 생각해요? 막대기를 여러 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다윗은 막대기 하나 가져왔는데 골리앗은 막대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아가 비대한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피해 주는 거를 과장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감히 나를 동네 개 취급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격분하죠. 골리앗이 자신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자아라는 것으로 채우고 있죠. 이것에만 등장하지 않고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라. 근데 이게 이제 명령형입니다. 너 나한테 와, 덤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전쟁에서의 주관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라가라에 명령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나아가겠다가 아니야. 너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향성도 그렇고 그의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리라. I will give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전히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니 싸움할 때 기분 나쁘면 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다윗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애가 가득 차고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골리앗은 생각했고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진 이유가 뭐예요? 돌에 맞아서 진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게 나로 가득 찬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을 해요. 결국은 빈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자기 내면을 나로 가득 채운 사람은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튼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 용서의 경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빈틈이 없게 꽉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골리앗이? 돌 맞아 죽었어요? 어디에 돌 맞았어요? 이마에 돌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왜 뭐가 이상해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요, 안 썼어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요. 썼다가 벗었어요? 왜 벗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돌이 투구를 뚫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딱 나아가거든요. 이 순간에 골리앗이 이제 분노합니다. 그 장면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죠.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 나왔다. 화를 내면서 투구를 벗어버리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기분이 나의 안전보다 중요하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빈틈이 생긴 거죠. 나로 가득 찬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 안이 이미 자신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결국은 틈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더라. 아무리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도, 아무리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워도, 겉과 속을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 중심인 경우에는 결국은 틈이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더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폭발하십니까? 언제 뚜껑 열리세요? 지금 이거 골리앗이 뚜껑 열린 거예요. 투구 벗긴 거다. 뚜껑 열렸다. 언제 투구를 벗어 던집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가 폭발하는 순간이 내가 손해를 보거나 위험해서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자존심. 내가 손해를 봐도 자존심이 안 상하면 견딜만 합니다. 이거 견딜만 해요. 그래, 또 채우면 되지 뭐. 그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손해가 막심해도 자존심이 안 상하면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근데 손해 본 거 없어도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 배우자가 내 말 무시했을 때, 자녀가 내 권위에 도전했을 때, 직장 상사가 성과를 깎아내릴 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바로 자기애적 상처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나 지키려다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날 때 폭발하면 그러면은 이제 지는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죠. 이마에 돌을 사실 맞은 거예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사단이 노리는 빈틈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17장에서 다윗은 좀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었을까요? 자존심 상할 만한 일 없었을까요? 다윗은 어떨까요? 있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원래 상처는 누구한테 받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요. 누가 그랬냐면 형이 그랬어요. 형이.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예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뭐하러 왔대요?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엘리압이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다윗이 와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그죠? 딱 자기들 못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조금이라도 잘한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죠. 그죠? 왜 그랬을까? 사실 외모적으로 봤을 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 키가 크잖아요. 근데 사무엘한테 선택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자기는 벌벌 떨고 있었고 좀 비겁했는데 막내는 당당하죠.
아주 이제 용기 있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비겁함과 교만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냐면 이제 다윗한테 사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할 때 사실 그 지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보이면 그렇게 그 얘기하게 돼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하거든요. 투사. 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만약에 비난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엘리압이죠.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난 3종 세트가 나와요. 보니까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그러니까 너는 무책임하다, 직무유기야 이 녀석아 이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맡기고 왔거든요. 자기 대신 양 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 모독하죠.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냐? 이 교만한 사람 취급하죠. 그리고 동기를 왜곡하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왜 온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죠? 잘 지내고 지내나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비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팩트가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고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억울하죠?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하죠.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인데 막내가 좀 억울. 뭐 형제가 둘밖에 없지만 억울해요. 막내이신 분들 억울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나 억울. 형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형이 그 얘기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제 막 전자기기가 나왔을 때 제가 식사 시간에 아버지랑 형이랑 이제 다 같이 밥 먹는데 가족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선거 기간이었는데 나중에 되면 투표도 전자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 투표가 생기겠다 그랬더니 그런 게 왜 생기겠냐고 생각해보라고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한 2, 3년 뒤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자 투표 기기를 가지고 모 나라에서 사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뉴스를 본 거예요. 신문 기사를. 근데 몇 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막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막 들고 가서 보라고 형한테. 막 형 한참 바쁘고 있는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따졌더니 형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다 컸을 때거든요. 우리 치고받고 한번 싸웠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 심지어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니까 진짜 큰 때죠. 다 컸을 때죠. 차 끌고 삼육대항 기도행 동산으로 갔어요. 오야봉에 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의 이야기에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윗은 아주 쿨가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내가 온 이유가 왜 없겠어요? 하고 나서 끝! 그리고 뭐 합니까?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그냥 보세요. 골리앗은요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걸 보고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투구를 벗어버리고 감정에 스스로가 먹혀버려가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니 돌아섭니다. 그리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전과 같이 말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간 거예요. 다윗은 엘리압과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기름 부음한 거 몰라? 왜 형 좀 있으면 내가 형보다 높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어요.
싸울 대상이 아니면 에너지 소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랑 뭐 먹살 잡고 저처럼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사단은요, 거인 골리앗을 보내기 전에 먼저 내부의 저격수 엘리압을 보낸 거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 자존심 긁고 억울한 말 듣게 하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적과 싸우기 전에 감정 싸움으로 힘을 다 빼게 만들려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존심이 상하자 화를 내며 투구를 벗었는데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자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갔어요. 큰 차이죠.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갑니다.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어요. 빈틈투성이죠. 그런데 그의 입에선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엘리압과의 그 약간의 갈등 이후이에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오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전쟁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앞에 엘리압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꾼 이 이야기는 사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형의 비난에서 돌아섰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에 형과 싸웠으면 초청 못해요.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그 비난과 억울함과 분노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다시 감정으로 쏟아내지 않고 돌아서는 것으로 마음을 비워냈죠. 그렇죠? 에너지 낭비를 안 했어요. 감정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때 감정으로 자신을 채웠죠. 그러니까 그 곳을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 없어졌죠. 공격당할 빈틈만 생긴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이것을 비워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꾼 거죠. 그의 마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빈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생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 건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이때가 바로 위기에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내 두려움을 세상의 갑옷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갑주를 입을 수 있죠. 다윗이 형에게 등을 돌린 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마음의 그릇을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 있을 때 그것을 다 대변하고 항변하는 데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거기서 잠깐 물러서시면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내 마음의 그릇을 닦고 있는 거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빈틈에 관한 두 가지 역설을 좀 보았습니다. 천하무적 골리앗은 자신의 강함과 자아로 머리끝까지 빈틈 없이 채웠습니다. 꽉 찬 자아. 근데 결국 독이 되었죠.
자존심 찔리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투구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무너집니다. 반면 다윗은 빈틈투성이었죠. 형 엘리압의 비난 앞에서도 감정 싸움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빈 방으로 그의 마음을 남겨두었고 만군의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빈틈은 사실 비어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분노, 억울하다는 감정,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이제 아노키, 그죠? 이걸로 가득 차 있으신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꽉 차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 투구를 벗게 될 거예요. 진짜 그걸로 꽉 차 있는데 투구를 안 벗는다? 그러니 별로 없어요. 꽉 차 있으면 투구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거룩한 돌아섬을 우리가 함께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남극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그 땅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릴 물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가장 강력한 은혜의 저장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로 채워 빈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빈틈을 메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